넓은 품으로 온 세상을 품어주시고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 올릴 만큼 높고 그 길이는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고 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이 기도 주간을 통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말과 행위를 살펴주셔서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6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총각 전도사 시절에 한 노 집사님 댁에 명절 직전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안방에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작은 쪽문 위에 그 인방에 대가족 사진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자그마치 60명이 훨씬 넘어 보이는 구남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69명의 자녀가 함께 찍은 이 대가족 사진을 보면서 집사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손자녀들 사진만 봐도 배부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집사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한숨 섞인 한탄과 함께 자식 전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동네의 교회를 집 앞에 두고 자란 이 자녀들이 장성에서 객지로 나간 후에 아무도 신앙을 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전도를 위해서 고무신을 품에 안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집사님이셨는데 아마 가족 전도만 잘 되었어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 웬만한 교회 하나는 세워졌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 교회가 고령화되고 가난한 교인이 부쩍 늘어나는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가족 전도만 잘해도 이 노 집사님 자녀들 같은 젊은 가정들이 수많은 교회들을 이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겨주는 대화였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11절에 보면 부모된 아론이 대속질에 자기의 자녀들과 식구들,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
자기와 권속들의 죄를 속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의식 중에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그리고 자기의 권속들, 즉 가족들의 죄를 속하는 죄의 전가 의식, 이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자기와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하는 속죄의 의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도 자녀들의 생일 잔치 때가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녀들 각각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두려워하여 자녀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죠.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하늘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구원을 책임진 부모들이 자녀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요긴한 일은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다음 몇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천사가 머물기를 좋아할 만한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은 과연 세속을 버리고 사랑이 가득 찬 피난처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기를 배우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생애의 모범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의 올바른 방식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혹은 가정 예배 중에 함께 나누면서 가정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대로,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삶의 목표가 가정의 경제적 부여와 자녀의 입시 성공이 되어서 숨가쁘게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화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달려가는 길을 함께 힘을 다해 따라가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 때문에 울고 웃는 동안, 또 아이들이 갈 대학의 레벨에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화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의 최고의 가치가 뭔 줄 아세요?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젊은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17개 선진국 대상으로 삶의 가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1위로 가족을 꼽았고 2위로 직업, 그리고 3위로 물질적인 풍요를 꼽은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만 1위가 물질적 풍요였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을 똑같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사고가 팽배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의리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궁극적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와 물질적 풍요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들이 쾌락적이고 파괴적인 성과 마약 문화,
소비 중심적인 문화, 이런 물질 만능주의 경향 때문에 비혼주의가 판을 치고 출산 기피, 젠더 이슈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 분당, 하늘 아래 천당이 아니고 우리가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 거기 꽤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인데 중고등학교 한 반에 2~3명꼴로 레즈비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동성 간의 사랑을 그린 연극을 창작하게 해서 무대에 올리고 불륜의 동성 결혼을 위해서 사기를 치다가 파행을 맞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강하게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성경 대신에 점을 보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2명 중 1명이 타로나 사주 등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요. 우리의 손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압도되어 자녀들의 신앙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핑계할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세상살이에 바쁘니 애들 돌볼 겨를이 없다고 푸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길 경각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서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품성 형성을 위해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는 일도, 교단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는 교회 뒤 담벼락 아래서 마약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매질과 꾸지람으로 아이들이 교정을 받지 못합니다. 꾸준한 인내와 사랑과 동정심이 가득 담긴 훈계로 오랫동안 교육하는 일은 모든 부모들에게 맡겨진 아주 중대하고도 엄숙한 의무인 것입니다. 후에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소중한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감각적인 영상물들, 게임들,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미디어물들. 옛날에는 흑백 TV 한 개를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청했어요. 근데 이제 그 TV가 개인마다 한 대씩 다 주어졌어요. 저기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다 TV를 손에 안고 다녀요. 옛날에는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자정이 되면 애국과 함께 방송이 끝나고 애국과 함께 방송이 또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침까지 대여섯 시간 잠을 자며 뇌가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4시간 장소 불문하고 수억 개의 채널들을 차 안에서, 집 안에서, 화장실에서 시청하도록 완전히 우리 생각을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장악하고 잠식하는, 정말 이 부모가 손쓸 겨를이 없어요. 밥 먹을 때 대화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유튜브하고 나하고 밥을 먹고 넷플릭스와 밥을 먹고, 그리고 친구 만나자고 해놓고 그 친구 면전에 두고 카톡으로 서로 문자로 대화해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만나요? 정말 하늘과 영혼과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도무지 할 수 없도록 24시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은 각 가족을 신앙적으로 보호해주고 용기를 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과 세상의 남 문제로 시달린 가족들의 위안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은 이기심이 없고 자신을 죽이는 장소, 내가 무엇을 상대에게 줄까 하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장소, 천사가 머물기를 좋아하는 장소,
날카롭고 거친 말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장소, 피곤한 자의 피난 장소, 서로 존경하고 신임하는 장소, 마음이 괴로운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이런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자녀들에게 수시로 주어야 돼요. 여러분, 객지에 나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도,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정서에 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계속해서 기도 모드로 있다가 틈만 나면 사랑의 메시지, 믿음의 말이 담긴, 성경절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관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경질을 부리고 그런 것들에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내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냉이라고 성의 없는 답장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싫어하는 표정을 보이고 예배를 귀찮아하고 신앙에 대한 혐오를 갖는 듯한 표현을 내비쳐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단념하지 마세요. 저도 20대 때에는 가끔 부모님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짜증이 났어요. 아니, 아침에 드렸으면 됐지. 뭘 또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교회 가면 되지. 화요일까지 가야 되나?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자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지 않습니까? 또 화요일에 교회 가자고 하면 정리를 해야 하고 약속도 캔슬시키고 오는 전화도 끊고 그렇게 와서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요. 얼굴을 이불 속에 파묻고 들어가 버려요. 신앙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모가 정말 최고로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진정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염원인지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신앙을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부모의 최고의 소원과 바람이 바로 자녀의 신앙임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늘 보여주어야 합니다. 눈물 어린 부모의 기도, 새벽녘 아들의 머리맡에서 드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이 있고 모든 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저 거친 세상에 나가서 시달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덕일 때에, 사업에 파산할 때에, 심각한 중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득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부모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심어주려 했던 그 신앙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지겨워하던 예배 시간을 그리워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베델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는 화평이 있고 빛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의 가족들에게 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고 질문하라. 이번 기도주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애를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흥과 개혁이 요구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주일 동안 우리 각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산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 주간이 다 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가정의 형편,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서로 화합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일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준비되었는가? 라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설립자 중에 한 분, 조셉 베이츠가 있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와이프 부부와 함께 재림교회의 초창기 파이오니어입니다.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고 안식일 기별을 가장 치열하게 전했던, 그래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안식일 전도사였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최초의 신학자이자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를 안식일 신학과 접목시켰어요.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과 재림에 연결시킨 재림교회 최초의 역사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지 나이트가 쓴 이 조셉 베이츠의 생애에 관한 전기를 읽으며 참 마음이 씁쓸하고 고독해지는 그 마지막 대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본래 이 조셉 베이츠는 회심하기 전에 바다의 항해자 선장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런데 회심 후에 그는 주님을 위한 여행자로 상당히 많은 시간 가정을 떠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 전에는 배 타고 가정을 떠나서 계속 돌아다녔고, 회심 후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역시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등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는 평생 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셉 베이츠의 아내 프루디 여사마저 자녀들의 신앙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셉 베이츠가 그렇게 확신하고 깨닫고 전했던 안식일을 5년간 거부하다가 마침내 이 프루디 여사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복음의 소망을 깊게 붙잡는 그와 같은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프루디 여사의 평생의 영적 갈등의 이면에는 남편 조셉 베이츠의 그 약간의 율법주의에 기초한 구원을 강조하는 입장과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조셉 베이츠는 평생 동안 거의 집에 머무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내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정도로 깊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조셉 베이츠는 재림교 신학과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의 아내와 함께 자녀들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충격도 받았지만 너무 슬펐어요. 아니,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헌신한 종의 자녀들이 그들의 5명의 자녀들 중 어느 하나도, 어느 누구도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시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셉 베이츠의 장남은 영아로 사망했기 때문에 교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차남은 명백한 반항심으로 14살 어린 나이에 바다로 도망가 버렸고 35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남은 세 딸들도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장성한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초, 중, 고, 삼육학교 동창 선후배 가운데는 세상이 인정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헌신한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어마어마하게 얻었는데 교회와 멀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자녀들에게 좋은 가마 혹은 나쁜 가마를 끼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의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 주님의 복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재림교회 영적 유산 스토리 시리즈 두 번째 책, 남쪽의 큰 소리라는 책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호남 앞에 보성교회 고 최대성 장로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는데요. 6.25 전쟁 직후 촉은 목피로 어렵게 목숨을 연명하던 시절에 김국진이라는 신실한 재림교인이 종기로 고생하던 이웃을 위해서 죽 한 그릇과 흰쌀 한 대를 들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정성스레 간호해주고 치료를 해주었는데 감동을 받은 그 이웃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웃이 전도에 전도를 해서 마침내 이 최대성이란 청년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살 된 청년의 회심이 그 가문의 삶을 완전히 영원토록 바꿔 놓았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과 들을 넘어서 동네 동리마다 찾아다니며 이웃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었고 마침내 최대성 장로님이 개척해서 세운 보성지구의 교회가 무려 7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화가 되기 전에 시골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던 때라 이렇게 교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1965년 대총의 월간 잡지에 표지 인물로 소개되기도 했고요. 전국의 전도왕이 되기도 하셨어요. 이제 이 결과로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곳곳에 흩어진 교인만 800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가족전도를 잘 해가지고 7남매를 두었는데 2020년 현재 103명의 후손들이 모두 다 재림신앙 안에서 생활하도록 이끄는 신앙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요. 목사도, 교사도, 교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신앙인들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최대성 장로님은 잠들었지만 그 선교 열정의 힘찬 고동과 맥박은 아직도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 손자들 또 그 장로님이 인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 고동치며 환희로 가득 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대속죄일의 아론이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권속들,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생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책임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영감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오늘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하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동시에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바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와 또 가족 구성원들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착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무릎을 연하여 회개와 자복의 경험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